10이 넘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든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2016년 온누리교회 장로 중보기도회 모임에서 정열 장로님의 선교지 파송이 열렸습니다. 즉 두란노 해외 선교에서 아프리카 지국가에 건축을 도울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장로님은 그곳 선교 사역을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정 장로님의 이 선교사 직무는 그 일만으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아프리카 사역을 끝내고 돌아와서는 네팔 지진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또한 선교사 한 명으로 감당하기 힘든 해발 1400m 지역에 가서 우리가 우기라 또 모든 조건이 어려운 가운데도 그는 무너진 집들을 하나하나 또한 완공해 나갔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와 학교 건물이 완공되어 또한 새 성전에서 하나님께 또한 예배를 드리고 또 어린이들이 교실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로님은 다음 해에 다시 그곳으로 가서 화장실 71곳과 또 방앗간을 6개월 만에 완공을 합니다. 그 후에 또한 중미 니카라과에서 학교 건물을 지어달라는 요청을 받고 또한 달려가 교실 5개와 가학실 1개, 또한 교무실, 화장실 등을 완공합니다. 이 장로님은 지금도 부르시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 선교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즉 나이와 상관없이 헌신적으로 사역하는 이 장로님의 모습은 분명 어두운 가운데 소망의 빛을 전하는 삶인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누구에게 또 어떻게 소망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고 싶은가요?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60장에서 66장을 보면 BC 586년에 바벨론의 패망으로 포로로 잡혀가던 치욕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의 제약보다 크신 하나님의 언약적 은혜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을 선포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 있는 이 60장에서는 이사야서 60장에서는 미래에 있을 바로 예루살렘의 영광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포되는 이 메시지의 중심에 바로 하나님의 빛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사야서 60장에서 이 빛이라는 단어가 5회 또 영광이라는 이 단어가 6회 반복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빛으로 충만하고 영광으로 가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위에 임해 그 백성을 그의 영광 가운데 또한 인도를 합니다. 이 인도하심을 받는 백성은 마땅히 일어나 그 빛을 세상에 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수많은 재물을 갖고 많은 이방인들과 함께 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또 말씀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신뢰하고 또한 소망으로 좌절과 낭망 속에 쓰러져 있지 말고 즉 회복될 예루살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회복 이야기는 이 60장에서 62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누워 있습니까? 또 우리는 언제까지 앉아만 있어야 합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빛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빛을 받은 백성들이 그 빛을 바라면서 그 빛을 밝게 비춰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다면 그 빛을 밝게 비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늘 저는 힘들어요. 저는 어려워요. 저는 고난 때문에 그 빛을 발하지 못할 거예요.
라면서 언제까지 누워만 있을 것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참된 빛을 가지고 나아가는 백성들입니다. 빛이 바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움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럼 늘 어두움 가운데 서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그 어두움을 밝게 비추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빛을 비추며 나아갈 것입니까? 우리는 늘 핑계를 댑니다. 어떤 핑계를 댑니까? 저는 어둡습니다. 저는 고난 때문에,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저는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육체적인 문제 때문에 저는 못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지만도 그 빛을, 그 어두움을 밝게 비추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떳떳하게 얘기하시는 그런 성도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빛, 참된 그 빛의 백성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늘 누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참된 빛을 비추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포로 생활 고통받던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명하시나요? 그리고 또한 그들이 그 명령을 따라 하는 이유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구원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사야 60장은 바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이 두 동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패망 후 오랜 포로 생활을 어둠 속에 갇혀 일어날 줄 모르고 또 절망 속에 쓰러져 있던 이 이스라엘에게 바로 하나님은 일어나라라고 명하십니다. 이 일어나의 히브리어 원어는 쿰입니다. 이 쿰은 일어나 앉아있던 그 자리에 힘있게 일어나는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그에게 있고 또 신실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온전히 지킬 것이라기에 좌절하고 낙심에 주저앉은 자리에서 바로 힘차게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늘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어나라 그 명을 어길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캄캄한 어둠 속에 빛을 비추며 또 어둠은 즉시 물러나게 됩니다. 즉 그 어두움을 비추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빛은 바로 하나님의 현현과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어두움은 억압받는 상태의 죄를 또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빛이 임했기에 백성은 어두움 속에서의 삶, 즉 압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과 또 은혜를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은 백성은 그 어둠 속에서 빠져나와 그 빛을 온 천하에 또한 발할 수 있는 능력과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어두움을 다 밝게 비칠 수가 있습니다. 이 빛을 따라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또 대적하는, 그래서 어둠에 머물러 있던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그 태신자들을 위해서 이 밝은 빛을 비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비치지 않으면 그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누가 구해낼 수 있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따라 이 열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또한 시온으로 물밀처럼 몰려올 것입니다. 언제요? 바로 여러분들의 일어나 하나님의 비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은 성도는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또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사회에서 빛이 되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저한테도 던져봤습니다. 남동아, 너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너가 있는 곳에서, 너가 서 있는 곳에서 빛이 되는 삶은 어떤 것이냐? 라는 것을 저 스스로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스스로의 답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이고 또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참된 빛을 비추며 나아가는 그런 사역자입니다. 그 사역자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한 그 성도들의 아픔을 함께 같이 나누며 또 함께 눈물 흘려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답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너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뭐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너가 그 비전을 위해서 그렇게 참된 빛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에 든 그 감동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참 많이 좀 울었던 것 같습니다. 아, 맞아. 내가 신학을 처음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런 꿈이 있었지, 비전이 있었지. 그 비전을 아주 잊고 살았던 것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느끼면서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 하나님이 빛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는 사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이 뜻하시는 귀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여자를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했던 이 세례 요한도 바로 빛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참 빛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즉 참 빛인 주님께서 나오는 영광의 빛이 바로 성도들을 비추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을 비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비추어진 이 빛이 반사되어 마치 빛을 발하는 것처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빛을 잘 반사하기 위해서는 그 반사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러우면 그 빛이 잘 반사가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 반사체가 깨끗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죄악에 물들지 말고 바로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며 또한 빛을 반사하기 위해서 바로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또한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영광의 빛 아래 거하면 우리를 통해 주님의 빛과 영광이 바로 세상에 퍼져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자신 안에 갇혀 있지 말고 오직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과 불순종의 껍질을 깨어 세상에 나아가 그 은혜를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참된 빛을 반사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여러분들에게 회개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아직 내 몸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하여
그 빛을 비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까? 그런 요소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며 제거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비춰주신 그 빛을 가지고 우리는 어두움을 밝힐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랜 포로 생활에 귀환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또 이때 다른 나라들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행했습니까? 이스라엘은 흩어진 각처에서 기쁜 빛을 내며 귀환하고 있습니다. 이때 수많은 열방이 이스라엘을 찾아오며 또 수많은 낙타, 금은, 유황, 가축 등을 그들이 가진 재물이 바로 이스라엘로 향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어둠 속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빛이 임했습니다. 이 빛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며 그분의 영광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임하면 바벨론에서 어두운 가운데 갇혀 있던 이 이스라엘은 바로 오랜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바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이 함께 왔습니다. 바다의 풍부는 지중해 연안 나라들에서 수많은 무역풍이 돌아온다는 것으로 포로 귀환 후 나라 경제가 속히 활성화된 것을 의미를 합니다. 또한 이방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과 역경을 단순히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고난보다 더 큰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을 근거로 그 복의 규모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스바의 금과 유황까지 그들이 선물로 받게 될 것을 전합니다. 이는 장차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따라 구원받은 이방 나라 백성의 규모가 작지 않음을, 또한 구름이 오듯이 또한 새들이 보금자리를 찾아 날아오듯이 하리라고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주신 그 밝은 빛을 비추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태신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다 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하나님 집으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이방 백성이 받은 은혜에 감사해 하나님께 최상의 예물을 드림으로 바로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즉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를 통해 수많은 백성, 수많은 믿지 않는 이웃들이 하나님 집으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점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밝은 빛을 어두움을 비치라고 주었는데 그 어두움을 비치지 않고 그냥 내 스스로 나만 간직하고 있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는 그 빛을 어두운 가운데 비추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축복의 은혜를 한번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축복의 은혜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더 큰 열매로 다가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그날에 바로 이스라엘이 눈을 들어 잡혀갔던 아들과 딸들이 또한 무리를 지어 돌아와 품에 안기는 것을 또한 볼 것입니다. 또한 때가 되면 암담하고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고 새로운 시절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순간순간 좌절하고 또 낭망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다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난과 역경이 아무리 크고 힘들다 해도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에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바로 세상이나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또 수치심과 또 상실감에 빠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기를 탈출할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또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시각으로 사방을 살펴보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를 또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또한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는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처럼 자기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안에서는 늘 패망이 끝이 나며 회복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우상과 이방의 강대국을 더 의지하다가 결국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고난과 역경 때문에 쓰러져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저는 불순종하기 때문에 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에게도 밝은 빛을 비추시며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연단 기간이 끝나면 그들은 이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또한 회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회복의 미래를 소망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또한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바로 세상의 빛으로 나아갑니다. 또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발해 열방을 주님께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는 이루어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그 사명을 우리는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가지고 밝은 하나님의 참된 빛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워있지 않고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빛의 백성으로 일어나 그 빛을 발하며 나아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을 통해 그 사명을 감당함을 통해 우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일어나 하나님의 참된 빛을 어두움을 밝혀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품고 있는 태신자를 위해서 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밝은 빛을 비춰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둠과 실패와 절망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참된 빛 안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과 소망으로 일어나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역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어두운 가운데 내가 있다라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빛을 바라보며 또 일어나 그 빛을 밝게 비치며 나아가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